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간단하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내 제자가 된다. 여기서 내 제자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 같은 말이에요. 저 뭐 하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 설교 중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는데 붙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구체적으로? 그렇죠. 그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자,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을 또 간단하게 표현하면 한마디로 우리 내면의 속사람이에요. 내면의 신성한 개혁과 혁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일어난 거룩한 이 개혁과 혁신은 나의 성품들을 막 밀어내고 새로운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말합니다. 옛사람이 죽고 또 새사람이 살아나는 것이고 옛 사고방식이 없어지고 하늘의 사고방식이 덧입혀지는 바로 신성한 개혁을 말하는 것이죠. 이 접붙임을 입은 사람들은요, 과거의 나를 지배해왔던 이런 가치관과 성품들이 변해서 새로운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접붙임에 성공한 사람들, 즉 하늘의 품성으로 신성한 개혁과 이런 혁신이 이루어진 사람들, 또 다른 말 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몇 가지라고요? 4가지다 그랬죠. 그 4가지를 지난번부터 알아봤는데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볼까요?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어떻다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기도의 응답에 된 건데, 자, 이것은 2주 전에 설교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8절에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오늘 본 말씀이죠.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오늘도 이어서 같은 주제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그리고 4번째는 예수님의 기쁨도 너희도 맛보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4가지가 우리한테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접붙인 가지가 진액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고유한 진액이 있어요. 이걸 이제 들포도의 진액이라고 하죠. 이거를 빨리 밖으로 내보내야 돼, 그죠? 그래야만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진액을 빨리 이제 흡수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들포도였던 가지가 여전히 자신의 옛 진액들을 내보내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이 참포도나무의 진액을 어때요? 받아들일 수가 있어 없어요?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들포도의 진액을 몰아내고 참포도의 진액을 받아들여서 새롭게 개혁하면 자,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걸? 자, 그거를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고 우리가 그 해답을 같이 한번 찾아왔잖아요. 자, 말씀이 이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네, 맞시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좁은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 마음에 치열하게 싸우는 이 2가지 싸움이 있어요. 하나는 성령의 역사라고 그러죠. 성령 역사와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은 아까 읽은 것처럼 우리 속에 있었던 원래의 기질들입니다.
그러니까 들포도의 진액을 말하는 거죠. 그 성령 역사는 원래 나에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죠?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오직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진액을 이제 받아야만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둘이 서로 막 충돌하고 막 대적하는데 이 대적은요 정말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완전한 적대적이에요. 열매 맺지 못하는 이 교인들은요 자신들의 옛 사람들을 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 나무의 진액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옛 기질, 옛 감정, 옛 성품, 옛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이 내 속으로 건너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이 서로 막 싸우다가 어쨌든 어느 한쪽이 승리를 하겠죠. 자, 이때 나타나는 결과는 두 가지죠. 자, 하나는 육체의 일들, 또 하나는 성령의 열매. 육체의 일들이 몇 가지였죠? 15가지나 돼요. 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이기면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왜 육체는 자, 일이고 성령은 열매인가요? 자, 일은 원래는 복수죠. 일들이죠. 일가인데 이것은 내적인 갈망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표출되는 것을 말하는데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일은 어때요? 수고하지 않아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저절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냥 본능대로 살면 육체의 일들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수고와 통제와 노력과 절제와 애씀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결론이에요. 만약 우리가 접붙임에 성공을 하고 있다면 우리 속에는 이런 것들이 점점점 물러가겠죠. 물러가면서 조금씩 성령 열매가 이제 맺어지고 그런 것을 우리 스스로 발견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이렇게. 근데 반대로 접붙임에 실패하고 있다면요. 우리에게는 아까 말한 육체의 일들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발견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육체의 일들과 성령 열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또 볼까요? 예. 자, 19절에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는 육체의 일들은 분명하다 해가지고 15가지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하나 다 살펴봤죠. 그죠? 예,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저절로. 그러나 또 5장 22절에는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요. 이 열매는 근데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위에 있는 것들, 육체일들을 하나하나씩 밖으로 내보내고 쫓아내고 몰아낼 때 이런 육성의 열매가 조금씩 이제 들어와서 맺혀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육체의 일들은 자, 원래 가지고 있던 들포도의 진액들인데 이것들을 쫓아보내고 몰아내야 할 것들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절대로 성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보내지 않고 품고 산다면 하나님 나라를 결코 유혹을 받지 못할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때?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거든. 어떻게 하라 했죠? 지난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로 조금 가져가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고 이런 옛 기질들이 나에게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십자가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이런 기질로 말미암아 가난한 심령이 되고 또 애통하고 또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마음속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고 항상 육체의 소욕들을 반드시 죽여서 몰아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은요. 이러한 육체의 일들을 계속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이것들을 뽑아내고 몰아내고 성령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육체의 일과 성령 열매의 공통점이 뭐죠? 공통점이 있어요. 그죠? 자, 이것은 둘 다 성품에 관련된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신앙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어떤 성품을 갖느냐. 이런 싸움이고요. 신앙의 결과는 다시 말하면 성품적 변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요구하는 하늘 백성의 자격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늘의 성품을 닮은 백성인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선택의 결과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성품을 가지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겁니다. 하늘이 요구하는 성품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내 육체의 속을 그냥 그대로 살 것인가. 자, 이것은 날마다 내가 선택해야 할 그런 문제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성품이란 무엇인가요? 좀 더 성품에 대해서 해부를 해봅시다. 이 성품이라는 단어를 한번 이 한자로 한번 이렇게 풀이하면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성자가 아시죠?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이게 마음심이에요. 마음심. 마음자 날생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어때요? 이것을 좀 정리하면 마음과 품자. 그러니까 마음심과 품자는 이제 그 어떤 물건품 이런 거잖아요. 물건품은 어떤 것에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결과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품은 뭐죠? 이 두 개를 합친 거니까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다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성품은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져서 굳어진 어떤 형태이고 틀이야, 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댐댐이라고 그러죠. 또는 꼴이라고 그래요, 꼴. 현재 나의 성품, 즉 댐댐이나 이 꼴은요, 지금까지 살면서 만들어진 결과예요. 나의 성품이 곧 나의 정체성이고 나 자신이에요. 성품은 얼마나 물질을 소유했는지 또는 어떤 직업인지 얼마나 지식이 있는지 얼마나 외모가 좋은지에 달린 것이 아닌 거예요. 성품은 doing이 아니라 being이야, being. 영어로 doing, 뭐뭐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고 being. 그러니까 doing은 외부에서 결정되고 형성되지만 이 being은 어때요? 내부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는 두 가지 꼴, 그러니까 외부의 꼴과 내부의 꼴이 있어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둘 중에 무엇이 진짜 성품일까요? 외부의 꼴일까요? 아니면 내부의 꼴일까요? 그렇죠. 뭐 저를 예를 들면 저는 이제 현재 목사이고 가정의 또 가장이고 또 아이들의 아버지죠. 그리고 외부 교육 활동으로는 연구소 소장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어때요? 모두 주잉에 해당되는 외부의 꼴을 가지고 있어요. 각자가. 그러나 사람의 됨됨이 이것은 doing이 아니라 being에 해당이 됩니다. 즉 우리의 내면의 가치가 바로 being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가치는요, doing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느 대학 출신인지, 어떤 학위를 갖고 있는지, 스펙이 얼마나 대단한지, 집안의 가문과 재산이 얼마나 대단한지 등등 이런 조건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그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정체성도요, being보다는 doing에 많이 초점을 맞춰요. 예를 들면 교회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교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헌금의 액수가 어떤지, 목사가 어떤 학위를 받았는지, 뭐 이런 doing에 집착을 합니다. 그리고 교인, 개인적으로도요, 어떤 내적인 성품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얼마나 헌금하고, 얼마나 성경 통독을 많이 하고, 또 어떤 직분인지, 뭐 목사인지, 뭐 장로인지, 집사인지, 뭐 등등. 그리고 또 얼마나 사역을 잘하고 헌신하고 봉사를 했는지 등등 이런 신앙과 믿음의 가치를 이 외적인 doing에 집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따라 구원을 받고 상급을 받고 뭐 신앙이 좋고 나쁘고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성품은요, 올바르면 좋은 것이고 성품이 올바르지 못해도 doing만 잘하면, doing만 열심히 하면 괜찮다 라는 것이 바로 오늘날 여러분 교회의 그런 풍습이에요. 교회가요, 외적인 doing을 추구하고 있다면 교회의 존재에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역행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doing이 아니라 뭘 가르쳐야 돼요? being을 가르쳐야 돼요. 즉 내면의 성품을 가르쳐야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결코 doing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being의, 즉 내적인 존재와 성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성품을, 지금 계속 성품을 알아보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성품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두 가지 사례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하나는 이스라엘 랍비가 말씀하는 성품이 있어요. 인성. 성품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랍비 돈이라는 사람이 성품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12가지를 말합니다. 예의 바름, 정직, 그 다음에 진실성, 정직성, 그 다음에 진실, 침착성, 깔끔한 언행, 용기, 친절, 인내, 수양, 또 겸손한 것, 책임감 있는 것. 어때? 굉장히 좋죠? 네. 얼마나 굉장히 좋은지요.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럼 우리 한국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힌트를 드리면 한국 조선시대에 유교에서 말하는 인성 5가지. 이걸 오상이라고 그래요. 오상. 5오, 그 다음에 항상 상 할 때 항상 사람이 지녀야 할, 가져야 할 성품, 인성이라 해가지고 오상이라고 부르는데 뭐죠? 인, 의, 예, 지, 신. 이 5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성계가요, 이 오상을 교육시킬 목적으로 서울에 사대문을 만들었고요. 또 하나 보신각을 만든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 좀 머리를 좀 식힐 겸 가볍게 한번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 먼저 인에 해당되는 것은 동대문이에요. 동대문인데 뭐라는 홍인지문이라고 부르죠.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홍인지문. 예, 인자한 마음을 널리 가지고 있어라 라는 뜻이에요. 우리 성경에서는 긍휼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남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가르침이고요. 두 번째, 의에 해당되는 것이 서대문. 이 서대문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돈의문. 들어봤죠? 돈의문. 예, 이건 사람은 크게 의로워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예에 이제 해당되는 건데, 남대문. 너무 잘하실 거예요. 남대문은 숭례문. 그렇죠. 예. 이 뜻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예절을 숭상하고 예절을 지켜라 라는 뜻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남에게 무례하지 말고 신하와 인군 간, 또 부부 간에, 친구 간에도 윗사람과 아랫사람에게도 예절이 있어야 된다. 예절을 중시하는 예입니다. 숭례문. 네 번째는 지에 해당되는 것이 북한문. 북한문을 뭐라고 하냐면 홍지문이라 불러요. 그 의미는 큰 지혜를 가져라 라는 건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 신. 아까 말한 보신각. 그 신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보신각을 해온 거예요. 그 의미는 신용을 보배로 껴겨라. 거짓이 없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서울에 가면 꼭 이 사대문과 보신각을 방문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들이요, 서울에 오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바로 이 사대문, 그리고 이제 인사동 사거리 알죠? 쇼핑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경복궁, 여기에 이제 반드시 관람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 오상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어진 마음을 가져라, 첫 번째.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라. 예절을 지켜야 하고, 지혜가 있어야 하고, 신실해야 한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나라에도 이같이 훌륭한 교육 이념이 있어요. 이런 훌륭한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이런 예절이 있어 없어요? 거의 없죠. 네, 거의 무너졌죠. 인성이 붕괴되고. 뿐만 아니라 교회조차도 현재로는요, 인성이 거의 없어요. 붕괴됐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랍비 돈인 이스라엘 랍비죠. 그리고 조선시대의 인성에 대한 정의는요, 정말 훌륭해요. 자, 그렇지만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성, 품성은 무엇일까요? 서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세상의 품성과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인성. 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잖아요. 여기서 중요시하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중요시하는 핵심 키포인트는요, 내면이에요, 내면. 내 속사람,
깊은 마음, 깊은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이런 성품적 변화가 아니라면요, 어떤 행위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행위는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살인도요,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가 때로는 입으로 막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더 발전이 되면 진짜 살인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랬어요. 그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예요. 그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내면, 내 속사람.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원리, 품성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은 부패한 마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것들과 그 다음에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나온다고 이게? 마음에서. 여러분, 그래서 또 마태복음 5장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간음도요, 이 부패한 정욕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시작된 그 정욕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은 원래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랬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의 힘으로 어떤 상황에도 그 성품이 내 안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어때요? 자신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성경에서의 인성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원래 없는 거지만 누구한테 흘러오는 거라고요? 예수님한테서 흘러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인성과 품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상황에도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랑의 힘은요, 자신에게 해를 입히는 악한 자나 원수에게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능력을 말해요. 이것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품성의 진수예요. 진수.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마태복음 5장 38절에 자, 옛날에는 눈은 눈으로 또는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라.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또 너를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네, 이렇게 했어요. 또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자녀가 되려면 아까 말한 그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여기까지 가야 진짜 내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인성이고 품성이에요. 어때요? 세상과 인성과 달라요? 아니면 똑같아요? 많이 다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성은요,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 결코 자신의 수양으로 이러한 경지에 도달할 수 없고 성령께서 역사하기 전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성품은요, 성령께서 맺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에게 붙어만 있다면 그분께서 맺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인성을 구체적으로 하면 아까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죠. 자, 뭐가 있죠? 사랑, 실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뭐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은요, 천국문에서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인의 인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의 성품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이고요. 현재 여기에 앉아있는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조건 교회당을 세우고 큰 사역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단 하나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닮아가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통탄하게 하는 것은요, 부흥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헌금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또 건물이 작아서도 아닌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거룩한 성품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요. 그리고 성품과 인성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걸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그래요. 그걸 이해도 못하고. 저도요, 이 사역자들한테 열심히 사역하는 자들에게 이런 성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그냥 무시해버려요. 무시해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일 열심히 사역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줄 알고, 너무너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삶은 옛날 기질 그대로 있고, 까칠하고, 표독스럽고, 막 이런 성격 그대로 있으면서,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뿐만 아니라,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하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바울이 말씀한 거죠.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볼까요? 베드로서 1장 4절. 자,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지식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 어떻게 하면 넉넉히 준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면. 그렇죠. 이렇게 하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베드로가 말씀한 것처럼 믿음이 가장 기초예요. 그리고 이어서 믿음의 덕을 세우라고 했잖아요. 이 덕은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인자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 인자한 그런 마음 위에 어때요? 지식을 더하라 그죠. 이 지식은 성령의 지식이에요. 그리고 그 지식 위에 자기 컨트롤하는 절제, 그 절제의 인내, 그 인내의 경건, 그 경건의 형제우의 사랑을 더하는 것이 바로 신의 성품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한 나라, 천국이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신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성품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육체의 일들과 성령 열매를 한번 더 비교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전혀 다른지. 이것은 중간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겁니다. 성령 일들은 분명하고 또 성령 열매도 이렇게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9가지. 자, 그래서요, 우리는
어떤 성품으로 만들어질 것인가라는 이것은요, 우리들의 평생에 걸친 숙제예요. 성령의 성품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자, 이러한 성품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것들이 있죠?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죠? 성경에 보면 뭐 예를 들면 지구를 창조하는데 함께 하셨어요. 그죠? 온 우주를 마찬가지죠. 또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했죠. 그리고 사람에게 영감을 주셔서 성경을 쓰게 했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썼다 그래요, 성경을. 그리고 또 죄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고 또 예수님을 증언하고 또 성도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또 성도들 중보도 하시고 또 사람들이 거듭나게 하는데 도움을 주시고 거룩한 성품을 갖게 하고 또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성령 열매를 맺게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성령님이 도우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때요? 아무나 가능합니까? 아무 때나 가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내 자신이 성령님을 따를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함께 행하라 하는 뜻이에요. 이것은 헬라어로 뭐냐면 페리파테오인데요. 그와 함께 걸어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라. 이 의미는요.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순종과 복종이 없이는 결코 성령님께서는 내 속에서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육체의 일들은 내 안에서 몰아내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코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은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5장. 자, 볼까요? 자, 우리 금방 말씀한 건데요.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9가지 나오죠? 자, 그러면서 뭐예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면서 그러므로 자, 그 괄호에 쳤죠. 원래는 성경인데 제가 붙인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뭡니까? 이런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그런 뜻이에요. 맺으려면 뭐 하라는 거예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자, 여기 과거형이 아니라 뭐라고요? 현재 완료형. 예전에도 박아갖고 지금도 박고 앞으로도 박는 거예요. 자,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자, 너희는 어때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계속 박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요, 이 분류한 거를 보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자, 3가지씩 묶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앞에 있는 3가지, 즉, 사랑, 희락, 화평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이 부어주시잖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과 화평. 그러면 이와 같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선물로 받은 사람에게 우리는 어때요? 그런 사람에게 타인에게 대한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또 3가지예요. 3가지 뭐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그죠? 받은 사람은 타인에게 오래 참고 또 타인에게 자비도 베풀고 양선이 착한 일을 하는 거야.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3번째는 어때요? 역시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나타나는 것들이 뭐냐면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 이렇게 3가지로 이제 나눠지는데 이걸 제가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온 것들이 있어요. 우리 일방적으로. 근데 이런 것 뭐 있다 그랬죠? 이게 사랑, 희랑, 화평인데 그럼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무조건 내려줍니까? 3가지를? 아니죠. 뭐 할 때 내려준다 그랬죠? 아까?
그렇죠. 예, 날마다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화평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게 나타난다? 두 가지. 하나는 첫 번째는 타인들에게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그리고 나 자신에게는 충성, 온유와 절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때? 여러분 그림으로 잘 표현했죠? 네,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이쁘게 만들었어요. 자, 이거를 여러분 마음속에 잘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요, 예,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내려온 것들이 세 가지인데, 옛날에 다 한 번 했어요. 다. 이 하나하나씩 제가 1시간 내내 했습니다. 9가지, 그러니까 그 9번이나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오늘은 이 9시간 한 거를 간략하게, 간단하게 한번, 리뷰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죠? 자, 이 아가페 사랑은요,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생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때요? 또 요한일서 4장 7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당시에 그 그리스 헬라죠. 헬라어 시대에 4가지 사랑이 있어요. 하나는 에로스 사랑, 이건 이제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고, 두 번째는 필로스, 공통 분모적인 사랑이고, 세 번째는 스톨게 사랑, 혈육 간의 사랑인데, 아가페 사랑은 뭡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 근데 에로스 사랑은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 만족적 사랑이에요. 내가 기쁘기 위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에로스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인 것처럼 거절당했을 때는 어떻죠? 시기와 질투의 얼굴로 돌변해요.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고 파괴하기도 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렇죠. 예. 필로스 사랑은요, 취미와 생각과 관심사가 같기 때문에 하는 사랑이잖아요. 동호회 사랑이에요. 한마디로 동호회 사랑. 종종 교회 안에도요, 이런 동호회 사랑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교인들이 동호회에 가입하듯이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이 사랑 끝에는 무관심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톨게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이에요. 한계가 많고 상대방에게 요구가 굉장히 강해요. 자기 의욕과 욕심이 강한 사랑이에요. 이것이 거절되면 어때요? 네, 굉장히 또 안 좋죠. 바뀐단 말이에요. 반면 아가페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또 연약할 때, 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는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은 15가지로 나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나의 원수임에도, 또 나를 적대함에도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은 아까 얘기처럼 우리가 파탄된 마음과 가난한 마음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갈 때, 즉 내적 자아를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사랑이에요. 그 다음 희락, 헬라어로는 카라라고 그러는데 기쁨이야, 기쁨. 희락은 기쁨인데 이 기쁨의 추천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쁘다 할 때 여러분 언제 여러분 기쁘죠? 크게 분류하면 2가지로 나타나요. 여러분 기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럴 때 기쁘잖아요. 크게 분류하면 2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상황적 기쁨.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오는 기쁨이고 물질적 차원의 기쁨인 거예요. 예컨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복권에 당첨됐단 말이에요. 승진하고 결혼하거나 성공할 때 이런 기쁨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이러한 상황이 사라지면 기쁨도 함께 사라져요. 종종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확 기뻐 날뛰다가도 환란이 오면 또 낯빛이 변하는 것이 바로 이런 기쁨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이 아닌 겁니다. 두 번째 기쁨은 정신적 차원의 기쁨, 이게 가치론적인 기쁨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무엇을 발견해서 몰랐는데, 그리고 또 어떤 걸 깨달았어. 이제 이런. 그리고 남을 사랑할 때 오는 기쁨이고, 어떤 종교에 심취할 때, 또는 예술이나 이런 것은 어떤 작품이 나오잖아, 이럴 때. 또 선행이나 구제할 때 나오는 기쁨, 이런 것도 이제 바로 그런 건데, 이런 기쁨도 한계가 있어요. 거기까지가 한계예요. 하지만 진정한 존재론적 기쁨이 바로 실학, 여기서 성경에 말하는 실학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걸 말해요. 그것은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을 했잖아요. 뭐라 했는지 아시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존재론적 기쁨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진정한 기쁨이에요. 그 다음에 화평. 자, 이것은 헬라어로 에이레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죠. 이 에이레네는 우리 많이 얘기했잖아요. 화평, 평화, 또 편안, 고요함. 가장 여기서는 해당되는 고요함이 가장 가까워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경난과 폭풍우를 만나더라도 고요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때문에 오는 그러한 신뢰 때문에 오는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을 상실하고 또 모욕을 받고 또 박해와 가난과 핍박 속에서도 고요할 수 있는 네 내면의 힘은 나한테 나온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의 성품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은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원수가 나를 둘러싸고 내게 화를 쏘아대는 상황에도 내 영혼이 오직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하면서 시를 하고 찬송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 실학, 화평 이 세 가지는 가장 우선적인 거예요. 우선적인 거.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을 가진 자에게는 타인에 대하여 세 가지 것이 나와요. 첫 번째는 오래 참는 거. 마크로 뚜메오. 마크로가 원래는 마크로스인데 마크로스라는 건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야. 그리고 뚜메오는 고통. 그러니까 뭡니까? 타인으로부터 받는 악행과 모욕과 큰 상처와 손해 이런 것들 말하는데 이런 큰 고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아내는 것이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실학과 화평이 그 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비. 이게 자비도 마찬가지예요. 긍휼인데요. 사랑과 실학과 화평이 마음에 들어온 사람이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자비할 수 있다 그래요. 이 구약 성경에서는 두 가지 언어로 나타납니다. 헤세드와 라쿤. 이 헤세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이고요. 이 라쿰은 여자들의 자궁 또는 우리 안에 있는 창자, 내장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것이 바로 자비의 마음이에요. 이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는 없지만 접붙임을 받은 사람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실학과 사랑과 화평이 우리 마음에 들어온 사람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양선. 양선도 마찬가지예요. 사랑과 실학과 화평이 들어온 사람은 타인에게 대해서 아주 선한 사람으로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야말로요, 어질고 착해야 합니다. 까칠하고 표독스러운 성품은 하늘이 요구하는 성품이 아닌 거예요. 우리 성도들, 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야, 참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야. 참 어린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랑과 실학과 화평을 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대해서 나타난 것들이 첫 번째는 뭐예요? 충성. 이것은 헬라어로 피스티스. 사실 충성보다는요, 뭘로 해야 됩니까? 차라리 믿음이 나아요, 믿음. 아니면 신실함. 또는 신뢰. 이것이 바로 이제 피스티스인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요, 하나님께 의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피스티스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리야, 의리. 충성을 다른 말로 하면 의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가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충성이고 믿음이고 신뢰인 건데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 중에 사람에 대한 의리를 저버린 자가 있어요. 이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사람에게도 의리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 바위와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믿지 못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그 자리에 있는 무직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온유, 플라우테스인데 이 온유는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된 성품을 말합니다. 온유하면 좀 어때요? 나약함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나약함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사는 것처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걸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뱉기 전에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그런 능력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이 말을 하고 나면, 이 행동을 하고 나면 그분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실까? 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말과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이고 통제된 힘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주님의 통제로 인해서 야생마가 준마로 변하는 것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절제, 엔크라테이아라고 하는데 자기 컨트롤인데, 여러분 이 앞에 있는 8가지 성령의 열매를 온전하게 되려면 어때요? 이 10가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없는 차는 어때요? 사고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절제가 없는 사람도 이와 같은 거예요. 무조건적이고 끝도 없는 이런 사랑은요, 잘못하다 보면 개에게 진주를 던질 수도 있어요. 그냥 거기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매달리고, 이런 꼴이 될 수 있고, 또 사랑이 지나치면 남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랑도 절제가 있어야 되고요, 실학과 기쁨도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 앞에서 기뻐해야 하는지 이런 건 절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품 열매들도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절제가 없다면 위에 아까 열거한 이 열매들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본문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 본문 말씀에 뭐라 그랬죠?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즉 성령의 9가지 성품 열매가 풍성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는요, 육체의 일과 성령 열매에 서로 전투 중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육체가 이끄는 대로
몸이 반응한 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날마다 성품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만약 성령을 따라 산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의 진액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진 것을 우리 스스로 보게 될 거예요. 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면 하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결론을 맺을 것인가는 우리 자신들의 몫이에요. 우리 모두 육체의 일들을 몰아내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의 제자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